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그 직전 그리고 그 이후 활동했던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위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위기인 줄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더 큰 위기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버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비행 조종사들에게 나타나는 이 착시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착각하게 되는 건데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는 착시 현상을 바로 이 버티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만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여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내려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난 10년간 비행 사고 25건 중에 놀랍게도 이 버티고 때문에 5건의 비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비행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100% 관제탑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이 가리키는 것을 정확하게 볼 때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위기가 위기인지 나에게 처한 상황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만을 100%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서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전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화법을 썼냐면 이러이러한 종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1장에서는 다른 화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자신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61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나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4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받았던 말씀이 때마침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펴고 읽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런데요. 제가 18절, 여러분은 1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가리키는 나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4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산하여서 회생할 수 없는 상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 그것을 바로 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여러분 이 우리의 표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아주 극단적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이죠. 여기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읽었던 그 18절과 1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 주실래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빠져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사실은 20절 말씀 보면 책을 덮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날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복의 날은 어떤 날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기에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기록되지 아니했을까요? 이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바로 이 보복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보복의 날을 빼버린 것입니다.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데,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한 싸움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구원을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함이지 보복의 날을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2024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황폐하였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 나라들이 황폐해진 것만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들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성읍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1장 11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떠한 모습을 말합니까? 어떠한 황폐함을 말합니까? 그냥 성읍이 무너진 것을 뜻합니까? 그렇지 않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 백성들의 마음의 황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수많은 제사, 많은 예물, 값비싼 짐승들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사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 그런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회복시키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는 수십 년 동안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도 탄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이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다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걸려서 노년에는 아주 홀로 외롭게 쓸쓸히 죽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강하였던 나라, 그렇게 일으켰던 이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망연자실한 마음,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다고 합니까?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온 나라가 망하였고 우시야 왕은 죽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때, 영광이 그곳에 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좀 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 표를 가지고 오늘은 이 표만 잘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가난한 마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낱낱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무엇을 댑니까? 제단 수술, 입술의 댐으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우리의 회복, 우리가 치유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마지막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어디에요? 온 열방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6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단순히 백성들이 그냥
아수르 바벨론에 갔던 백성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그들을 세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기에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그 표를, 영광, 죄인, 이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시간에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하지만 이 표는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비춰지길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역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사역을 해도 되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계속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그냥 말을 빙빙빙빙빙빙 돌려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예스인지 노인지 저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오늘 말씀이 그분에게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철저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그거를 처음 느꼈다고 했습니다. 처음.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비춰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해놓으신 분들 중에,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묻지 말고 그냥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해놓은 사람들을 다 물은 다음에 두 분만 노후를 하면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그 질문을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그분은 죄사함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여러분의 가정들 또 셀 신방을 하다 보면 배우자, 또 그 자녀에 대한 기도들, 수많은 시간 동안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들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빚진 자이구나,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인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2024년 여호와의 은혜가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